우리 각자는 다 이름이 달라요. 서로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동일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별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가졌건 개인적인 특성과 또 이런 자질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떤 별명과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뜻은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누구를 보더라도 동일한 그런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은 다 달라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과 생각을 빌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2절, 2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는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몰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가까운 유대 땅 어딘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있는 근처로 또 가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근처에 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를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장소로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았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요단강 근처라고 추측이 되죠. 그쪽에서 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쪽에 요단 지류에 있는 곳에 아마 그 마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이 상황에서 오늘 24절 말씀은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가 왜 옥에 갇혀야 합니까? 나중에 아는 것처럼 그는 참수형, 목을 잘려서 죽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가 누군지를 가장 먼저 알아봤고 그를 세상에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런 우리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종말을 맞느냐는 것이죠. 문제는 그 제자들이에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세례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 세례는 어디서 베풀어야 하나, 세례 효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 믿지 않는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 불신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그런 논쟁을 벌였겠지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논쟁이 불쾌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가까이 와서 그도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더니 문제는 세례 요한에 와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다라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라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다 가기는 뭘 다 갔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저 세례 요한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스승인데 갑자기 우리 스승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7절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선생이 당대 최고인데, 당대 최고라서 내가 따라왔는데, 아니 우리 선생이 갑자기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걸 다 대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이건 집에 있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비교를 해도 그렇지 저 사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 했더라면 납득이 될 텐데 내가 그 사람 신발도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고 갔으면은 멀리 떨어지든지 해야 될 텐데 근처에 와서 또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 이번에. 물론 4장 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친히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소문이 들리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에논 교회를 지금 크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에논 교회 와서 안수받고 가더니 그 옆에서 또 교회를 하나 차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죠. 기분 안 나쁘겠어요? 이게 여러분 무리에 속한 자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늘 숫자를 세고 있어요. 무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숫자예요, 숫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점 우리가 비인간화 되어가는 조짐 중에 하나는 숫자에 묶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지만 스승에 오는 세례받으러 온 사람 숫자가 얼만가, 이걸 세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그 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봤더니 다 예수님께로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쩌면 불쾌감, 아니 어쩌면 불안감, 또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한테 가서 지금 이런 써서 안 될 단어, 사실과 다른 단어, 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어요. 다 갔습니다. 뭘 다 가요, 다 가기는. 조금 세례 요한한테 오는 사람들이 줄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다 간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충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 우리 마음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27절, 28절에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응당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스승과 제자의 차이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한테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나를 지금 따랐겠지만 나는 지금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는 뜻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진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건 어떤 사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을 보낸 사람을 자각할 때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구원사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여러분들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부모에서 태어난 1차적인 우리의 정체성 내지는 성정체성을 떠나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낸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누릴 수도 갈 수도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런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여기 오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시기심이나 질투나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런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진짜 갖는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뭐 믿는 게 다 아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교회에서 뭐 봉사하면 뭐 믿음이 좋습니까? 뭐 설교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믿음은 뭐냐? 아니, 나한테 중요한 배역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중요한 배역이 주어져도 뻐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한테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도 내가 더 중요해진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은 나한테 하찮은 것, 사람들이 주시하지 않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주눅 들거나 내가 뭐 코가 빠지거나 내 코가 석자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증언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에요. 너희들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분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나한테 주어진 미션이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너희들 앞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옛날에 이때는 뭐 신랑이 이제 대개 친구를 갖다 두 사람을 들러리로 세웠어요. 그러면 신랑 친구 두 사람 들러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뭘 하는 거예요? 주로 신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뭐 우리나라 신부 아버지가 뭐 결혼할 때 신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들어간다지 이러지만 옛날에 이게 들러리의 역할들을 한다. 근데 오늘 이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 내지 결혼의 비유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림이 확 들어오는 얘기예요. 또한 이 혼인잔치를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나는 들러리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될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말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져야 될 얘기예요. 그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어 뜻을 살면 그분은 커져야 하고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 커지기 위해서 여기를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방법에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그분은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점 더 위대한 신앙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높은 곳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살이 너무 찌면 신랑이 조그만 사람이 업을 수 있습니까? 신부가 좀 몸무게 조절해야지. 우리가 작아져야 예수님이 우리 업어주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을 써요. 가장 작은 사람 뒤에는 비교급이 불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큰 사람이었죠. 크게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출중한 랍비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인생 목표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미천하고 낮고 작은 존재다. 바울이라는 말 자체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점점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걸 자각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분은 커지고 난 점점 작아지겠지 뭐, 아마 그렇게 다 되지 않겠어요? 오랜 신앙생활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분은 반드시 커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아지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점점 더 작아지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작아져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점점 작아져야 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크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돼요. 나르시시즘, 내 사랑에 빠지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 것 이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딱 잘라서 그냥 이거 한마디에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작아져야 된다. 우리 다 작은 자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재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보면 한 1m 90이나 2m쯤 되는 사람 보면 크다. 밑에서 보니까 크죠.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지난해나 똑같죠. 맨날 땅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키를 재니까 말이에요. 1m 86 되는 사람이 키 높이 구두를 신더라고. 돌았어요? 왜 그래요? 맨날 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 나하고 상대하는 당신이 잘 되고 나는 잘못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무시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바꿔놔요. 적대 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커지고자 하고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아주 넌더리 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더 커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점점 작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풀리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더 커지겠다고 하니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자 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독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 세상을 바꿔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사부에서 하려고 지금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작아지면 여러분 정말로 나를 보던 적대적인 적대자들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뭐 더지려고 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부들부들 떠니까, 절대로 뭐 더 깍쟁이 짓을 하니까 뭐 안 되는 거죠.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위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분은 더 커져야 한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말을 하겠죠. 하늘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위로부터 오니까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왜 우리가 그분이 더 커져야 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더 작아져야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그분은 위로부터 오는 분이고, 그래서 위에서 들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자,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니 아닌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말해야 하고 그렇게 반드시 그분은 더 커져야 하고 우리는 작아져야 한다고 말해야만 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라면, 아니 그렇게 하늘과 땅에 다 권세를 가진데 내 거 집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까? 내 병 하나 못 고칩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병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주택 평수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위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짐이 많아지고 여러분 살림이 많아지면 위로 데려가는 게 점점 어렵잖아요. 불이 나도 안 나오고 그 가재도구 보석 챙겨야 되는데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떨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고난이다, 고난이다, 고생이다, 고생이다. 무슨 고생이에요? 홀가분하지.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그분께로 갈 거 아니겠어요?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믿음으로 받는 까닭은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한테 더 이상 이렇게 엉겨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건 곧 그분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믿는데 불순종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진 단어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이 위계 질서를 믿고 존중하는 사람인가는 부당한 일을 시켜봐야 알아요. 예. 너 그거 뭐 되지도 않는 일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꼭 그 뭐 조금 물 좀 들었다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꼭 설명을 해, 지가. 지가 주인이에요? 윗사람이 지금 하라 그러는데 그냥 하면 되지. 꼭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아직 순종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부당한 일을 왜 일어나게 하겠어요? 우리로서는 부당하죠. 그러나 그건 일종의 믿음 테스트는 곧 순종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예. 사도 바울은 또 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말이 뭐 하나도 뭐 서로 엇갈리거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자기 부정, 기득권의 부정, 자아의 부정, 그래야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아져서 뭐 더 작아질 게 없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여러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는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할 것이죠. 그분에게서 배우면 우리는 점점 작아져서 그 작아진 삶의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점점 작아져서, 여러분들이 점점 소멸되어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내 눈앞에 가득하더니 나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